네, 예레미야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1051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19절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어진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롯과 다반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건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꾸지람을 듣는 게 좋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불편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꾸지람을 들어서 내가 내 잘못을 알고 또 인정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 꾸지람은 나에게 큰 약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꾸지람을 그저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반감을 가지고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꾸지람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감만 사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4절부터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말을 잘 들었는데, 또 광야에서는 특별히 불순종은 했어도 특별한 우상은 없었어요. 물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온갖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음에도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심지어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아주 무익한,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제사장, 그 다음에 관리들 또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타락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 나라가 타락하는 거 보면 백성부터 타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 사람부터 타락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 관리들, 이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어쩌면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가 타락하면요, 그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성도들 타락하는 거는 시간 문제죠. 목사나 장로님들이 정말 경건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겨우 따라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겨우 따라올까 말까요. 그런데 목사 장로님들부터 그저 그냥 편한 게 좋다고 그냥 아주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더 많이 나태해질 겁니다. 더 많이 나태해지고 더 많이 이 타락의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된 사람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그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13절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크게 뭐 세세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을 반역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귀해요. 거기는 뭐 척박한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보니까 참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는요 아직도 완전 사막이더라고요. 완전 사막이고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1년에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뭐 겨울에만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게 겨울에만 조금 오고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막 홍수 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비가 조금만 와도 그만큼 그 물이 소중한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가 나는 우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먹고 동물이나 가축들도 먹으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근원을 막아버리고 그 근원을 버려버렸다.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주하는 곳마다 뭐 하느냐면 우물을 파요. 우물을.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땅 파는 일이에요. 군인들이 군대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땅 파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일이 정말 힘든데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이 말은 가장 소중한 생명이에요. 생명.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필요한 생명이 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이 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죄죠. 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반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보겠다고 뭐 웅덩이를 만들고 뭐 거기다 비를 담았는지 어쩌는지 물을 모았는지 어쩌는지 했지만 그거는 이미 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해결되지 않고 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우리 말에는 그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요. 계속 죽으라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죠.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다 흘러내려가고 다 없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있잖아요. 생수의 근원은요. 그곳에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모을 필요도 없어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는가? 우리는 어떻는가? 사람들은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말 큰 가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큰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전부는 아니에요. 또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큰 가치이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몸이 아파도 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 뭐 큰 병이 걸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세상에 엄청난 부자들도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병을 못 고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만 벌어다 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든 가족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아이들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지나치게 돈으로 많이 이렇게 아이들을 잘 서포트를 했지만 그 아이는 그 돈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뭐 한국의 뉴스 가끔 보면 뭐 국회의원 아들이니 뭐 재벌의 아들이니 이런 보면 그 많은 돈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나쁜 짓.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의 도구가 된 거예요. 타락의 도구. 만약에 가난했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약도 안 할 수 있고 뭐 죄악된 것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으로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 명예,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는 하지만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거기서 계속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생수가 나요. 그것을 퍼서 마시고 그것을 퍼서 사용해도 또다시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다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통해서 혹시 나는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좋은 날씨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참으로 기분 좋게 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축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세상적인 것, 우상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지자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범은 한인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출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녀를 방문한 성도님, 또 선교를 위해서 떠난 성도님, 또 한국을 방문한 성도님, 출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비록 육신의 기력은 약하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